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하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서 서 있더라. 아멘.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싸움들은 그냥 단순히 육적인 눈에만 보이는 싸움이라고 칭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 6장 말씀을 보면요.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말씀에서 보았듯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고 우리가 닥친 문제들이 우리가 풀어야 될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학업의 경쟁이나 취업의 압박 등 관계 속에서의 갈등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이런 눈에 보이는 것, 어찌 보면 우리 실생활 가운데 육적으로 내가 넘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만 우리는 싸움이라 생각하고 또한 그것을 전쟁이라고 하며 우리가 그것을 이기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우리가 진짜 넘어야 되는 어떤 장애물들은 뒤로 한 채 이런 것들이 또한 우리가 넘어야 될 가장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싸워야 될 것들, 실제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등한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서두에서 읽었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은 실제 그러한 싸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의 가장 중요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너머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선 그 전쟁의 실체를 상징과 계시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요, 이미 결정된 전쟁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선 7절과 8절 말씀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아멘. 오늘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니 이 전쟁의 결과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라고 이야기하고 8절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라고 이야기해요. 즉 용이라고 표현되는 곧 사탄은 싸워보기는 하지만 이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땅에서 쫓겨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아직 진행 중인 전쟁이 아니라 이미 승패가 결정된 전쟁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들과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벌써 이 전쟁의 결론과 결말은 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그들이 아무리 장대하고 힘이 있어 보인다 할지언정 그의 패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그들이 패배하였다. 그들이 땅에서 쫓겨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흔들리는 이유는 사탄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끝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착각하여 그것이 끝나지 않았기에 매 순간마다 사탄과 싸웠을 때에 넘어지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라는 나약한 착각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근거는 나의 수고와 노력과 어떤 나의 믿음의 성장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승리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어린 양의 피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우선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증언의 말입니다. 승리는 결단이나 열심, 믿음의 강도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사역, 그 십자가 앞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흔한 영적인 함정이 바로 이거에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약해서, 내가 기도를 못해서, 요즘 영적으로 내가 너무 무너져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혹여나 영적인 싸움 가운데 패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탄을 이기는 근거는 내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겼다는 그 사실은요, 내 어떤 믿음이 약해서 기도를 못해서 영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보기에는 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싸움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승리하였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이긴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 증인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며 또한 그 마음을 깊이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인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사탄의 활동은요, 패배자의 발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피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유혹하고요, 낙심케 하고 정체성을 흔들어댑니다. 야, 우리의 싸움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우리는 너희들을 넘어뜨릴 수 있고 우리는 아직 승리나 패배라는 그 기로에 서 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유혹하고 낙심케 하고 흔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우리는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가 믿음이 약한 것 같은 마음이 들고 어찌 보면 내가 이전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이 마음이 들고 또한 여러 가지 흔들림과 유혹 속에서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과 자신을 본다 하여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간에 패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거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 수많은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아프고 흔들리고 유혹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고난을 당할 때에 고난은 버림받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훈련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패하지 않아요. 우리는 벌써 우리에게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벌써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끝난 일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그 패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우리를 끌어내어서 함께 패배의 자리로 데려가려고 할 뿐,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을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벌써 승리하였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승리자로서 증인으로서 또한 그것을 선포하는 자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님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광야는 위험한 곳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이고 보호의 장소입니다. 성경에서는 광야는 이렇게 이중적으로 표현을 하며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족함의 자리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과 임재가 분명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도 같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이며 흔들리는 정체성, 답이 보이지 않는 현실 때문에 광야라고 느끼는 삶을 살아가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본문의 소리에 분명히 말하고 있듯이 광야는 우연이나 고난만을 허락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한 자리이자 흔들리지 않은 곳, 광야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장소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17절 말씀 보길 원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서 남은 자는 특별한 영웅이 아닙니다. 끝까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이끄심을 믿고 성령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끝까지 붙어있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에 우리는 그저 그 옆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붙들고 끌어내시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연약할 때, 내가 힘이 없을 때 놓으면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힘이 없어도, 그저 연약해도, 그저 부족해도 그 옆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드셔서 절대 놓지 아니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합니다. 전쟁은 이미 끝났다. 승리는 이미 확정되었다. 우리는 패배를 두려워하는 병사가 아니라 승리를 증언하는 증인이다 라는 것을요. 오늘 하루 흔들려도 포기하지 말고 넘어져도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고 세상의 한복판에서 이미 이긴 왕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승리하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 옆에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붙어서 그가 이끄심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주신 참된 평안함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셔서 그 가운데 싸워서 이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겼으니 이긴 것에 대해서 패배를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가라. 또한 그것이 우리가 허락하셨던 은혜의 자림을 고백해 하시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패배를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십자가의 승리를 허락하셨으니 이 십자가의 승리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이미 이긴 왕의 백성답게 그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라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며 바라보고 왕의 백성답게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